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저녁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며 또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고통 가운데 어루만져 주심이라는 타이틀로 엘리야의 한 인생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기적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몇 가지 기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아합과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고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말라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면서 돌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후에 보면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브라테 과부에게 보내셨지요. 마침 그 여인은 한 끼밖에 만들 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후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기적을 베풉니다. 후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런 기적들 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을 갈멜산에서 행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컨테스트죠. 엄청난 컨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엘리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합을 시작하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지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물며 창과 칼로 자기들 몸에 상처를 내면서 울부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 후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번제를 적시고 넘쳐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써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도 안 내리시고 또 다시 비가 오게 하시기도 하고 없는 음식을 만드시기도 하고 하물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거짓 선지자들 180명 대 1명인 대결에서 완전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기적들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했을 것인데 엘리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후 완전 승리에 차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왜 엘리야는 이런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분노에 차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경험한 기적의 순간은 잊어버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심리적 큰 고통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진 모습에 두렵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원수 갚으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들어도 너무 두려울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엘리야의 영적 상태 그리고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울증이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가 아파서 의사에게 찾아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증상들에 따라서 어떤 병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저희 상담자들은 증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판단을 하고 병명을 줍니다. 여기서 제가 왜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볼 때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불안, 즉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걱정에 늘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이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허함, 죄책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hopeless하다는 거죠. 그리고 울고 싶지도 않은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식욕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계속 먹거나 끊임없이 먹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의 저하를 느낍니다. loss of interest라고 하죠. 내가 평소에 즐기던 것을 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어떤 분들은 며칠을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며칠을 계속 잠만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low self-esteem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어느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보면 대부분 그들은 우울증을 오래 겪고 있었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심리 질환 중에서 우울증, 디프레션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잠깐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할 때 acute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약이나 상담이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들과 매일 해오던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매일 해오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안 가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 이것이 2주 이상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chemical imbalance가 와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여성들이 갱년기에 들어가면 우울증을 많이 겪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 있는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들이고요. 아니면 다른 때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워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리는 일도 있지요. 이외에 많은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많은 우울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많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길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했는데,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I have had enough Lord 라고 써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hopeless 하다는 상태이지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무가치함을, 즉 low self-estee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 말도 안 되지. 내 믿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육체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힘든 상황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엘리야도 사람이었기에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이적을 행하여 모든 백성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 엘리야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만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엘리야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점에 세 가지 중 하나에 꼭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과거에 겪었거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에는 저희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엔 한 명도 없지요. 그것이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아니면 신앙의 아니면 육체의 고통이든 우리 자신들은 가능하면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힘든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심각한 방황을 하고 어려운 사춘기를 지나죠. 그럴 때 엄마들은, 아빠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생님이 딱 나타나셔서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춘기 병은요 16살만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마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 1년만 더 참으면 돼. 아니 2년만 더 참으면 돼.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좀 덜 힘들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의사가 딱 나타나서 환자분 딱 6개월만 고생하시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도 저희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통들 언제가 끝날 줄 안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더 쉽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엘리야는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주 큰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대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 정신 차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너를 통해서 행했니?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니? 정말 실망이다. 라고 혼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기운 차리라고 음식과 물을 주시고 또 다시 엘리야가 지쳐서 누우니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셨대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배려하심 그리고 젠틀하심을 느끼시나요? 1953년 어느 날 샌디에고 근교의 아주 화려한 자택에 전해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가 아 그래? 아니 그런데 왜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야? 빨리 집에 오렴 했더니 아들이 그런데 엄마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데려오렴. 무엇이 문제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 사랑하는 제 친구는요 요번 전쟁에 나가서 눈을 하나 잃고 팔과 다리 하나씩을 잃었습니다. 불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같이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예정이니? 했더니 아들이 평생 저희 집에 함께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얘 아들아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니? 한 달, 두 달, 아니 1년 정도는 이 불구 친구를 우리가 돌볼 수 있지만 평생을 돌본다는 것은 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 줄 아니? 같은 가족들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정신 차려 아들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시간 전에 전화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서 불이 나게 아들이 있는 부대로 갔지요. 그리고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어머님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말했던 그 친구, 눈이 하나가 없고 팔과 다리가 하나가 없는 그 친구가 다름이 아닌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집에 가도 우리 가족이 나를 반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어머님의 말씀, 짐이 될 수도 있는 것, 다른 가족들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아들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고통이 마치 전염병이 되는 것처럼 본인들도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보시고 짜증내시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우리를 짐처럼 여기시나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으셨대요. 마지막으로 미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세한 소리가 gentle whisp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 이런 것들은 멀리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지진은 10,000마일이 넘는 곳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불과 바람도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entle whisper, 미세한 소리는 아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저희들 바로 옆에서 미세한 소리, gentle whisper를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바로 옆에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엘리야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 저희들이 쉬며 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매 순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